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 그것은 하늘나라 가야 완전히 평안하거든요. 세상이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따라올 수 없는 것. 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모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자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은, 육으로 사는 세상은 평안을 그렇게 원하지만 그 잠깐 없는 평안을 원하지만 이 세상은 온전한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항상 얻은 것 같은데 못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또 가진 것 같은데 금방 뺏겨버리는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젊음이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때도 있었어요. 그 젊음이 지나가니까 금방 중년, 노년 되고 노년 되더니 금방이라 그러면 얼마 동안 금방이라 그러냐. 느끼는 동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겨울 된 것 같으니 이제 곧 봄이잖아요. 1월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는가.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가는 세월 끝에 진정한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걸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얻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불안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그렇게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강, 평안, 평강이 충만하던 그곳을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면서 뺏기는 순간부터,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평안보다 오히려 불안한 삶이 더 오히려 평안이요. 진짜 평안이 오는 것보다 불안하게 사는 게 그게 더 편해.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그냥 지나가면 불안한 거지.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이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늘도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렇게 불안을 만들고 염려,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요. 그게 따라오는 게 다 거짓말이죠. 마귀의 거짓말 왜 하는지 아시죠? 평안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라도 해서 진짜같이 보이려고. 불안한데도 평안한 같이 보여. 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거짓말, 말로 거짓말, 행동으로 거짓말, 돈으로 거짓말, 환경으로. 오늘 모든 것이 결국 보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그 정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얻는 이런 평안함, 평강, 평화, 이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봄바람은 아무리 좋아도 봄바람만 가지고 1년을 살 수 없거든요. 동풍, 남풍도 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바람이 있듯이 잠깐의 순풍 가지고는 이 세상에는 그게 만족이 없잖아요. 그 인간은 그래서 모든 진짜 갖고자 원하는 이런 욕구, 그 충족을 채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이는 어른 되고 싶고 어른은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아이는 어른 될 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가면 어른은 아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같이 되는 것을 보고 노인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늙은 아이. 늙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어린아이같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잠깐의 행복, 잠깐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해요,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잠시라도 좀, 하루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죠. 하루라도 잠시라도 평안하면 좋겠어. 편할 날이 없어. 이놈의 정치는 편할 날이 없어. 그 이놈의 삶은 편안한 날이 없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인 줄 알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갖자고 그래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어지질 않는 거야. 진짜 평강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일찌감치 진짜 평강을 주는 이가 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평강은, 진짜 편안은 주님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 주신, 주님이 죽음 속에서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의의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의인이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징계를 받으신 대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게 뭐냐? 죄악 세상이야. 지금 본 말씀에도 세상 임금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세상 나라가, 마귀 세상이 예수님까지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그런 말씀 속에 잠시 후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이것을 떠나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이 뭐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죠. 죄는 뭐예요? 죄의 조종자 마귀 역사가. 그러면 죄로 인해서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과학 문명의 우리가 최고의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비롯된 것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진짜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그게 참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의 속셈이고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세상 나라가 점령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가 점령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에 복음은 들어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강이 전 세계에 다 전파는 되겠지만 그 평강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어떤 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악한 영 세상 나라가 예수님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결국은 죄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지배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희생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인류 중에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부활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다스려 결국 뭐냐? 최고의 불안이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평정하고 평안을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므로 인류가 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잔인하게 죽음을 경험하시지만 결국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시체가 없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시거든요. 그런 부활은 인류 속에 없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엘리야처럼 그런 역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했다고 해서 다른 부활이 인류를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내 의지나 자기 신념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변하는 게 자기 신념인데, 된다고 아무리 굳게 의지하고 결단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놓고 십자가를 놓고 그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신념의 믿음은 망한다는 게,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는 게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진짜 유사한 악한 영역의 그런 잔미혹에 안 넘어가고 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결국 평안을 깨는 역사고, 평강을 흉내내지만 평강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은 의의 평안, 거룩한 평안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가서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뭘 없냐고 걱정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또 평강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평강을, 진짜 평강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진정한 평안한 영적 생활, 천국을 지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진짜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때 평안한 거지. 친구가 엄마 아버지 돈을 훔치다가 이렇게 주면서 절대 말하지 마,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걸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근데 그게 평안하게 가지고 가면 편해? 야, 네가 주니까 평안하다 야.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게 평안한 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이리 와, 용돈 줄게. 그래서 하나에 한 5만 원씩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을 들고 동네방네 세계에다 얘기해도 평안한 거야. 응? 자신이 담대잖아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진리, 하늘의 거룩, 하늘의 의, 죄가 없게, 죄를 없이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그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불안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응? 조금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친구가 아버지 돈을 훔쳐다가 돈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내가 이거 아버지 거 좀 훔쳤거든. 야, 써도 돼? 아, 괜찮아. 내가 주는 건 괜찮아. 그런데 가지고 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들킬까 봐. 내가 들킨 거 아니냐? 야, 괜찮냐? 이게 마귀의 속셈이야. 그 죄짓게, 죄 짓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평안한 게 아니고, 평안하니 자유하게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있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건 언제든지 이래요. 악한 영은 그래서 우리에게 돈 가지면 평안해. 돈 가지면, 돈이 많으면 평안이 임한다. 이게 돈을 가졌는데 불편한 거야. 그러면 돈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돈을 주머니에 막 100억짜리 한 10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잠자보세요. 누가 불안하겠어요? 같이 여행을 해보세요. 누가 불안하겠어요? 저놈이 도둑놈인가 진짠가? 제가 이 간증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간증 그 책을 내가 어떤 분이 읽어봤는데, 지금 그게 내가 표현이 전달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한 방을 쓰게 됐다잖아요. 옛날에 이게 약 한 50년 전쯤, 60년 전쯤 얘기가 될지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에 어디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건축원금을 준다고 오라 해서 이렇게 내가 직접 받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그걸 어디에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 그 할아버지가 항상 보면
술 좀 채시고 이러면 배를 막 걷고 이걸 이렇게 풀어요. 전대를 풀면 그 안에 돈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대 이렇게 그걸 꼬매가지고 만들어서 그 돈을 집어넣어서 배에다 이렇게 묶고 다녀. 응? 소장사 하는 할아버지가 그런 전대에다가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목사님이 건축원금을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걸어서 가는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어느 주막에 들려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뭐 방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방이 작은 방이지만 어느 때는 혼자 쓰시면 좋겠는데 오늘 손님이 많아서 두 분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저녁을 같이 낸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어쨌든 저녁을 둘이 드셔야 점상을 해서 먹고 이제 이렇게 자야 되는데 아마 늦게 도착해서 저녁도 못 먹고 서로가 이제 잠이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운묵에 자고 한 사람은 안운묵에 잤대요. 근데 둘이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야. 왜냐 목사님은 지금 건축원금을 배에다 전대에 넣고 묶고 잤지 그 꼭대기는 장로님이 아침에 보니까 장로님은 지금 사업차 왔다가 돈 전대를 항상 배에 품고 다니는데 서로가 봤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간증을 들으면서 서로 믿지 못하면 이게 항상 불안하게 살게 된다. 그게 세상이다. 이게 죄다. 뭐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여튼 장로님은 사업자금을 지금 배의 전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묶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표정이 꼭 강도나 도둑놈 같이 생겼던가 봐.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고 저놈이 자다가 내 목을 졸르고 돈을 뺏어가면 되나.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또 역시 저놈이 또 어떻게 나를 알고 따라왔나. 이게 잠만 들으면 날 덤벼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서로 의심하고 잠을 못 자네.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 안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서 자면서도 이런다는 거예요. 나 잠은 와서 목 졸를까 봐. 겨울에 뭐 거기 불 끄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불도 없이 깜깜한데 그럼 또 위에 장로님이 나도 안 자고 있다 오지 마라. 그 두 분이 밤새도록 걸으라고 잠을 못 자.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뿌시 일어났는데 주모가 밥을 차려왔어요. 밥상 이만한 밥상을 그 밥그릇 김치 하나에다가 뭐 김치 깍두기 있겠지요. 그래서 그 김치국에다가 아침을 먹는데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운묵에서 자던 놈이 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네. 당신은 어떻게? 그래요? 나는 목사요. 그렇게 위에 있는 분이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목사가 밤새도록 도둑놈인 줄 알고 서로 무서워가지고 그 잠 못 이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얼마나 둘이 편안하게 잤을 거예요. 편안하게 잤을 텐데 몰라가지고 밤새도록 끙끙대고 서로 돈 훔쳐갈까 서로 강도 도둑놈인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는 진짜 평안이 뭔지 모르니까 그들 속에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데 모르니까 밤새도록 둘이 끙끙대고 잠 못 자고 잠들면 큰일 날까 봐 일부러 못 잔 거지. 속으로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도둑놈 같은 수상한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 안 잔다. 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꼭 이 세상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평안한 척 해봐야 항상 불안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불안하고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돈이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자면, 돈 없는 사람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데 돈 많은 사람이 같이 잔다면 돈 많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가까이 올까봐 불안한 거죠. 돈 뺏길까봐. 마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서로가 장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뺏길까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아는가 모르겠어. 시내버스 타면 쓰리꾼이라고 있잖아. 그놈들이 두세 명이 한 조가득 탄다. 그러면 여기서 차가 막 출렁거릴 때, 그럴 때 여기 뭐 쓰리꾼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각자 돈 있는데 손이 간다는 거야. 여기 있으면 손이 여길 만지게 되고, 가방이 있는 사람은 가방을 이렇게 쥐고, 그 다음에 위에 있으면 여기를 만지고, 그래서 서로 쳐다가 보고 있다. 돈이 많을수록 그게 세진다는 거지. 돈 1,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게 꺼내가봐, 2,000원만. 그까지 뭐. 그런데 여기 돈 뭉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져볼 때 벌써 돈이 퉁퉁하잖아요. 종이가 퉁퉁하잖아요. 가방이 벌써 표시가 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치를 봐서, 아, 저 가방에 돈이 제일 많은 놈 같다. 그래서 그게 막 움직일 때 서로 막 밀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돈을 빼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돈 있는데 손이 막 가면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본능적으로요,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돈이 있는 곳에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것 지키려고 불안한 거야.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내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값지고 요긴하게 귀하게 잘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는 관수하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일해도 평안하고 나눠줘도 평안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평안. 아까 아버지가 준 용돈은, 친구 아버지가 준 용돈을 누구한테 보여줘도 들켜도 담대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훔친 거는 회사가 불안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오늘 보면 말씀에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망의 세상, 죄악 세상, 정욕의 세상,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돈이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의리 변하게 하는 게 돈이거든요. 누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 거 아세요? 뭘 아는데? 어느 연예인이요, 자기 형에게 돈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마지막에 형을 고발하고 그냥 서로가 원수가 됐대요. 왜 그렇게 돈 맡겼으면 서로 좋은 관계지. 그럼 맡겼을 때 조금 했을 땐 괜찮은데 많아지니까 결국 자기가 동생 거 다 돈 벌어준다 합시고 자기 거로 만든 거야. 투자한다 합시고 다 잃어버리지 않나. 생기면 결국은 자기 통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형님 그 돈 주시오, 좀 집 좀 사게. 그러니까 돈 없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맡겼더니 부모가 그걸 다 갖다 탕진해버려요. 부모가 자식 돈 갖다 탕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고발하고 법정에 같이 쓰고. 이게 세상이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평강이 깨지는 게 세상이에요. 마귀 역사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관계를 붙여놔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참 세상이. 그래서 세상을 공정하게 보는 사람들 중에 세상 참 사는 게 더럽다 진짜. 야, 정이 더럽다. 야, 사랑이 더럽다. 세상은 내가 볼 때 그래. 그 세상은 정도 더럽고 모든 게 다 더러워. 왜 정들면 이별이 어렵고, 그냥 없을 땐 가난할 땐 모르는데 있으니까 또 그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줘야 되는데 못 주고,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못 먹습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 어차피 없는 거 뭐 이런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어떤 면에는 너무 가졌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없다고 불안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 어차피 네 인생 끝날 때 내가 책임져 줄 거고 우리 내세를 책임져 줄 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하고 계속 변해.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은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죄가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지. 죄가 있는 한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불안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스릴 때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거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 빌립보서 4장 한번 읽어. 6절부터 읽어. 6절, 7절만 읽어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27절에 말씀한 그 평강이 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믿고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의 믿음이 올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같이 믿는 세상에 진짜를 진짜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인데 너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27절에. 그래서 모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다 죄에서 마귀에게서 오는 악한 영들이 주는 산물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안 되고 하고 마음 망하게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올 때 도둑놈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도 돈을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고 좀 돈 없는 내가 돈만 많이 가지고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도둑놈이 나는 돈을 훔쳤다가 평생 불안하게 살 거야. 난 평생 염려 걱정 근심고 잡힐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려고 지금 도둑질하는 거야. 그런 도둑놈이 있을까요? 응? 그 도둑놈한테 한번 물어볼까? 여기 한번. 우리는 도둑놈이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 응? 남의 거 내가 가지고 그것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쉼이 진짜 쉼이라는 거야. 내 마음의 진짜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라는 거야. 이것은 세상으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평안을 얻는다면 잠시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지.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어떤 가수가 바람이 세상은 바람이라. 그렇게 하면서도 성령의 바람은 몰라.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 또 성령이 바람이라고 해도 성령은 바람이래. 바람은 아니요. 성령은 늘 말씀해. 성령은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에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왜 그렇다 그랬죠? 그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한다는 거야. 불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때로는 내게 나타날 때 막 이런 불같이 막 환상도 열리고 막 그 뜨거운 감동도 오고 막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막 진동도 일어나고 진짜 새로운 이상을 보게도 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내가 태어나서부터 잘못 배워서 그런 교회에서 배운 전통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순간에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데 왜 그건 그렇지? 자꾸 성경대로 가고 싶은 이런 그런 성령의 욕구가 나를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항상 괴로워. 나는 성령 충만하는부터 그날부터 괴로운 게 있는데 뭐냐? 주일을 안 지키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면 괴로움. 이 괴로움은요, 그 괴로움이 세상에 주는 괴로움과 이런 게 아니야. 그걸 순종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틀리다는 것이죠. 우린 근심, 걱정, 근원의 죄를 해결해야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 26절, 27절 말씀에도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기까지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에서 불안, 염려, 걱정, 근에서 이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죄에서 노임받는 해방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경험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러므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응? 아버지가 조금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다 용서해줄게, 이제부터 없는 걸로 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데,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했다가, 어머니 속이고 거짓말했다가, 친구를 어른들을, 선생님을 거짓말했다가 거기서 다 해결해 줬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도 얼마나 평안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해결받을 때, 그 기쁨으로 영으로 느낄 때, 성령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 안에서, 그 안에서 확실한 보증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으로 내게 보증하셔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쁨이 오히려 내가 평안이 되도록, 할렐루야, 죄를 씻은 받은 그 기쁨이 내게 평안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내 생각과 마음을 굳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오직 주 안에서 기도하라. 염려, 걱정, 근심을 버리고 기도하라. 너의 마음 생각을 다스리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르죠.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오늘 27절 하반절에 말씀한 그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가졌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아쉽고, 여러분, 도둑놈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편안하고 행복한 줄 아세요? 어쩌면 당신 직업이 뭐예요? 밤부대가 직업입니다. 밤에 유흥업소에 나가는구만. 그렇게 옛날 친구들 간에 웃느라고 그랬대요. 나 시간 돼서 가봐야 돼. 어디로 가? 오늘도 정한 데가 다 있어.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고, 지금도 뭐 그런 놈이 있다고 하지만 아주 정치인들, 돈 좀 있고 명예 있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제가 오늘 몇 시에 내가 갈 테니까, 몇 시에 갈 테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가면 어디다가 얼마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뉴스들 들었을 거예요. 어느 집이 강도를 만났는데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게 몇 번 당한 거예요, 몇 번. 왜 그걸 드러내면 이분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이 금괴가 몇 개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그런 도둑놈은요 다 아는 애예요. 거기 비서를 했던 거나 거기 집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뭐 어떤 그런 놈이 뭐 아는 놈이 도둑질 한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훔치겠어요. 어느 정도 알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두 개 가서 훔쳐오는 거야. 그리고 공개하는 그 집에다 당신이 내가 금괴를 열었는데 내 거북이 2개 가져와 시다니 그거 가져와 봤는데 돈 얼마 안 되대. 그 집에서 없어져서도 말들을 못한다는 거죠. 아, 그놈이 그랬구나. 아, 오늘 저녁에 또 온다는데 어떻게 하지? 얼마만 준비해 주셔. 왜? 그걸 자기가 공개를 하면 그 집이 이런 게 있었다 대번, 지금은 뭐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선전포고하고 돈 받아오는 그런 놈도 있다잖아요. 그랬을 망정 그 마음이 평강이 임하겠어요? 응? 진짜 나쁜 맘 먹고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그런 감옥에다 가둘 생각을 하고 자수하면 언젠간 그는 잡혀갈 게 확실한 건데 꼭 세상 사는 게 이래요. 악한 영이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터뜨릴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항상 그 앞전에 보면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평강을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영 근심 내 마음을 의로 거룩으로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잖아요. 이걸 누가 뺏어가겠어요? 감히 마귀가 예수 피를 자기 손에 묻힐 수 있겠어요? 예수 피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방해는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이 죄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서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내게 갖은 이 평강을 네 거야 하나님 거지 누가 이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뭘로? 믿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야 내가 이렇지만 언젠간 또 믿음이 없어질 거야. 언젠간 시험 들어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어 걱정 근심하다가 내가 죽을 거야. 이 사람은 초반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야. 본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런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렇게 만끽하고 지키고 가지고 영원히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고 싶은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없어져요. 성령의 의지로 나를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응? 죽인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만에 불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편안하게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죽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봤어요? 봤어요? 못 봤다. 못 봤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평강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거든. 난 죽어도 그렇게 편안해 죽을 것이다. 나는 그런 평강이 내 안에 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1장에 그렇게 약속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6절부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고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런 자신 있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누구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만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능력이거든. 할렐루야. 응? 내가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늘에 주시는 진정한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나를 데려가시는 그런 순교, 그게 평강인 거지. 예수님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아있으면 주님의 일을 시키는 대로 순종할 것이고, 믿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할 때만 우리에게 구하고 응답되는 것이 뭐냐? 그 평강을 지킨다고. 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따라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조목사 말이 너희 안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질 때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 평강을 내가 주노라, 평강을 지켜주노라, 평강을, 영원의 평강을 내가 지켜주노라,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 8절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 주시면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럼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도 두드리는 것도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뭐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믿어질 때 구하고, 믿어질 때 찾고, 믿어질 때 두드리는 것도. 안 믿어지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다 알지만 어떻게 매사를 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냐고. 안 믿어지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만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5절, 6절 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평강도 없다는 거지. 성령이 주시는 평강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들어도 항상 작은 생각, 약한 생각으로 그냥 떠내려가는 물에 낙엽 사라지듯이 그렇게 들은 말씀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있으면 평안함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육으로는 손해봐도, 그래서 내 안에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나보다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아까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시는 분에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강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주고 진정한 평안이 오도록,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을 원하시거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결국 언젠가는 오래 못 가서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그래요. 계속 관리를 해야, 그래야 아름다운 깨끗한 집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자동차나 물건이나 모든 게 다 똑같죠. 옷을 왜 자꾸 빱니까, 자주?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나중엔 더러워서 냄새나서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주 이게 더러움이 많이 묻었으면 더 빨리 빨개지고 세탁하게 되고, 잘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제가 없냐? 막 찾아서 그래서 어느 세제가 좋대. 그것도 그냥 한 몇 개만 나오면 되는데 하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오니까 그냥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잿물 얘기했잖아요. 그냥 옛날 재래식 그냥 잿물 풀어서 담궈서 푹 삶아서 그냥 그렇게 말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광목천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그런 좋은 세제들이 나와서 주부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진짜 편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살겠다, 그런 다음에 못 살겠다, 바꿔보자, 갈아보자, 다른 신랑이 더 낫나 갈아보자, 막 그런 다음에 돈 많이 갖다. 옛날에 진짜 애기나무 기저귀도 다 빨아서 물에 빨아서, 그래서 그걸 말려. 그냥 겨울에 제일 고생스러워, 여자들이. 마당가에다 줄 들여서 쭉 널어놓으면요, 그 천이거니 하고 무조건 탁 지나가다 이 눈 얼굴 막 빕니다. 바짝 얼어가지고요. 지금 집안에 이렇게 집안에서 물이 잘 나오니까 겨울 얼으면요, 작두 펌프 그것도 다 얼어가지고 되지도 않고. 아이들은 말이지, 아이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쌓이지 매일.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 우리 추운 겨울에 그걸 다 삶습니다. 잿물 넣고 그래서 또 오염된 거 이런 거 다 오물 또 세균 덩어리 다 죽여진다고 푹 삶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정리하고 짜가지고 그걸 뜨거운 걸 지게에다 구박에다가 이렇게 큰 구박에다가 지게에다, 그럼 그걸 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거냐고, 뜨거워서 이지도 못하지만 지게에다 제가 치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빨래를 하면 큰 개울로 가야 돼. 거기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얼음을 깨고 이렇게 물이 속으로 많이 흘러. 그럼 그거 거리가 적어도 지금 생각해도 한 300m는 될 거야. 그걸 지고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쌓아놓으면 애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한 번은 얼음을 깨고 물이 거기 많이 흐르니까 가다가 빨래감 하나라도 얼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내년에 찾아야 돼. 못 찾아.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그래가 좀 넓게 깨고서 혹시나 모르니까 막 사펄가 이렇게 대고 있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래 놓치지는 않지만, 그럼 지금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탁기를 놨는데 뭘 또 건조기까지 해야 되고, 이제 말 타면 종부리고 싶다고 점점 더. 그래서 옛날 어른들하고 살면 젊은이들이 힘든 거예요. 야, 우리 옛날엔 말이지, 야, 그거 빨래 다 하고, 야, 옛날에 손으로 해가지고, 야, 짜가지고, 야, 널으면 겨울에 놀 데가 없어. 방 안에 다 널어도 놀 데가 없으니까, 응? 저희 방에 그때 이번에 연탄 난로를 놨었어요. 그 방 안이 엄청 따뜻하잖아요.
그걸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빨래줄 안에다 해서 그러면 뭐 금방 말르긴 금방 말르면 방안이 좀 건조하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그래도 그게 너무 많으면 또 그 아이들은 그게 또 놀거리네 뭐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다 잡아다니고 하여튼 참 지금 편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럴 거야. 여기 젊은 사람에게 말도 말어. 아유 우리 애 키울 때는 말이지. 아유 뭐 또 얘기할 거야. 지금 살던 사람 한 50년 지내보세요. 와 50년 살아있을라나? 어? 한 20, 30년, 한 20년만 지나봐. 우리 옛날에 아이고 20, 30년 전에 키울 때 말이지. 이 변화 무쌍한 세상 속에 그런 옛말 하겠죠.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그때 시절이 있고 10년 전, 20년 전이고 지금은 지금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1,000만 원이 있는 집 막 걱정 근심이나 100억 있는 집 걱정 근심이나 1,000억 있는 뭐 한 10억 있는 집이나 걱정 근심은 다 똑같아요. 저 집은 돈 많아서 걱정 없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사느라고 또 고생스러워요. 또 돈이 없으면 엄대로 그 밥만 있으면 살아 이럴 때가 편했잖아요. 그때가 진짜 편해서 뭐냐 뭐 할 게 없는데 뭐 먹을 것만 있으면 그거 평안해. 옛날에 그렇게 가난할 때가 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여 들판에 누웠을 사나이 대장부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느냐.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시예요? 뭐예요? 그런 때가 있었느니라. 응? 그때를 아십니까? 교육소에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그래서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그때 생각하면 지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세탁기에 넣으면 되고 뭐 겨울에 얼지만 않게 호스만 안 또 호스도 지금 그 안 얼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 거기다가 전기선 줄줄 감아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놓으면요, 응? 한겨울에도 안 얼어요. 그 줄이 전기줄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있어야 돼. 추워서 빨래를 못 해요. 찌가 하나 세탁기 해야지. 자, 빨래를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러면 그래도 집어넣고 꺼내고 널고 하는 수고는 해야지. 근데 옛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요. 응? 식은 죽 먹기지. 식은 죽 먹는 거 그렇게 쉽나? 따뜻한 죽이 쉽지. 그 말은 뜨거운 것보다는 식혀서 먹은 죽 먹기다 이 말. 난 옛날에서 그건 누워서 떡 먹기. 그래서 그럼 누워서 떡 먹어봐. 그게 쉽나? 앉아서 먹는 게 훨씬 쉽지. 그게 뭔 말이에요? 응? 아무리 힘들어도 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쉬운 것도 아무리 쉬운 것도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려고 한 건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해도 그게 단순간이에요.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힘바람 나게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이 오면 뭔가 또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만 하면 또 어떤 일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 걱정, 근심 누구나 다 있지만 그거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는 자, 성령으로 믿는 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오는 강하고 담대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까 요한복음 11장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갈 것이다. 누가? 성령이 오시면. 나는 가지만 진짜 평강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말, 예수님이 내가 한 말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그러면 떠나지 않도록, 네가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 안에는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으로 구하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해 본다. 믿음으로. 내 안에 평강을 주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죄를 해결하고 의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담대해지고, 시험이 오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면 받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성령님, 말씀,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인 내게 믿음으로만 이게 이루어지고, 믿음으로만 되어지고, 믿음으로만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평강은 네가 가져,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세상이 불안해도 내 안에 성령으로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 그러기에 담대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만이 천국이라고. 응? 한번 읽어봐. 응? 6절부터 한번 읽어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지. 얼마나 모르면 아멘 안 하시겠어. 말씀이 아멘해서 내게,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라, 이 말이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한 가지 마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믿음으로 응답 주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믿음도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 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 시험이 와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 다 성령의 힘이요. 아, 내가 잘 믿어서 그러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되어지는 건 성령이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한번 읽어봐. 39절 읽어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고 이게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스려 주신다고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6절부터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해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주여, 내게도 이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왜? 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부활하는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상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영원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마음,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는 절대 지옥의 고통을 받지 마라. 죄를 해결했으니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먼저처럼 뭐예요? 내가 죄 사함을 완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령이 오시는 길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걸, 평강을 준다.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루었다. 부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신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가질 때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할렐루야. 이 앞에 누가 사망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나 사이를 끌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역사할 때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마귀 역사할 때 마귀 역사 예수님 이름 몰아내고, 그리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다가올 때 몰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가라 명령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즐거움이, 행복이, 하늘의 기쁨이 샘솟듯 항상 어디서든지 내게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를 주님께 영원히 하늘나라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마음 가지고 진정한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이 진정 내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뺏기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뺏길 수도 없고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다 잃어버려. 성령 충만하면 천국까지 절대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시는 이 평강, 내게 주시는 이 축복, 악한 영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한 세상에 살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